홀로 앉아 있어라.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메시지 앱 등은 사람들을 끊임없는 연결 상태로 만든다. 사람들은 점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삶을 관찰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바쁘다.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혼자 있는다는 것은 도태된 것처럼 보인다. 온갖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다는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한다. 외롭다는 것은 두려운 감정이며 고독은 도태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자신의 불완전함이나 결점을 직면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느낀다. 혼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내면의 소음과 부정적인 생각을 마주하면 피하고 싶어진다.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주해서 극복할 때 한층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혼자 있는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이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으며 외부의 소음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다. 고립이 아니다. 나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즐거움이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석가모니 인생 수업. 석가모니가 세상에 남긴 삶의 지혜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저 김지민 역금 하이스트에서 펴냈습니다. 석가모니는 시타르타, 부처, 붓다 등의 여러 호칭으로 불리지만 이 책은 종교의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라는 한 인물에 집중합니다. 석가모니의 자비와 중생을 향한 연민은 걱정과 불안에 지친 우리를 푸근하게 보듬어주고 2600여 년 전에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장 삶의 힘을 빼라. 3장 지금을 살아라. 4장 진짜는 조용하다. 그 오랜 세월 전해져 온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사회에 맞게 엮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자연에게 인생을 배울 때가 많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에 항상 꽃을 피운다. 그리고 그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는다. 자연에서 변화는 필연적이며 자연은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불편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변화 없이 새로운 곳으로 갈 수는 없다. 직업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이전의 직업을 버려야 새로운 직업을 취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강물이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강물을 버려야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더 큰 목표나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상태를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같은 현상을 고수하려는 집착은 스스로를 제한하고 진정한 자유와 성취를 방해한다. 나무가 꽃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강물이 강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모두 집착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한때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를 맺던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세월이 흘러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지가 마르기 시작했다. 사과나무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늘이 참 평화로네. 덕분에 잠깐 휴식하고 가네. 나그네의 말을 들은 서가나무는 비로소 자신이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로 세상에 유익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신의 가치가 명확하게 보인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변화는 필수며 집착을 초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한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버리겠는가? 진짜는 조용하다. 옛날에 한 왕이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왕 바로 옆에서 보필해주던 충신이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난 것이다. 왕은 누가 자신을 잘 보필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수많은 신하들에게 말한다. 여기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나를 가장 잘 보필할 수 있겠는가? 왕의 말이 끝나자마자 신하들은 그동안 자신이 공부해온 지식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자신은 이러이런 사람이고 이만큼 알고 있다며 견해를 펼치며 서로를 이기려고 애썼다. 시간이 지나자 신하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신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하늘만 보고 있었다. 왕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 너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늘만 보고 있는 게냐?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폐하.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을 뽑는 것도 좋지만 한번 비가 내리면 많이 내릴 것 같으니 이만 들어가시는 게 어떠실지요? 혹여나 감기에라도 걸리신다면 그것만큼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늘은 당장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점점 먹구름으로 가득 찼지만 많은 신하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느라 곧 비가 내릴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왕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신하가 가장 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자신의 옆에 둔다. 흔히 가짜라고 불리는 사람들, 허세를 부리고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끄럽다.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나 능력만으로는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과장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더 크고 더 강하며 더 확신에 찬 척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조용하다. 자신의 깊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장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는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용하다. 그 누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소리를 높여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며 흐르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가짜는 시끄럽고 진짜는 조용하다. 말의 힘. 옛날에 두 명의 양반이 동시에 고기를 사러 갔다. 한 양반은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다오. 이렇게 말하니 나이 지긋한 백정이 예 그러지요 하면서 고기를 칼로 베어 내줬다. 그때 다른 양반 한 명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었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기에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하고 부탁했다. 그러자 백정이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기를 잘라주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먼저 말한 양반 것보다 양이 훨씬 많았다. 그러자 처음 고기를 주문한 양반이 소리치며 따졌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양반 건 나보다 배가 더 많으냐? 그러자 나이 지긋한 백정이 답했다. 그야 손님 것은 백정이 자른 거고 이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거니까 그렇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말은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심코 우리의 가치와 신념이 주변에 노출될 때가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말이 아닐까. 말을 조심한다는 원칙은 언어를 통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한다는 것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다. 내 말 한마디가 타인의 감정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진실되어야 하고 상처 주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말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행위는 단순히 예의를 넘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 및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일이 된다. 바른 말은 바른 마음을 만들고 바른 행동을 만든다. 반대로 행동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올바르게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뱉는 말 역시 온화할 것이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언어가 지닌 깊은 영향력을 깨닫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도 말은 조심해야 한다. 말만큼 파급력이 센 것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인생, 가치관, 세상이 변하는 속도, 기술의 발전, 많은 것을 떠올리겠지만 사실 그 무엇도 아니다. 가장 빠르게 변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는 것은 마음이 얼마나 빠르고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말 중 하나다. 마음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불안, 걱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 행복 또한 순간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해하면 이러한 감정들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근심과 기쁨에 너무 깊이 매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겪는 순간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마음이 원래 빠르게 변하는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변할 때마다 자주 혼란을 느끼고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마음이 변하는가? 괜찮다.
원래 마음은 그런 것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그렇게 마음이 자주 바뀌며 내적 변화와 싸우고 있을 것이다. 견고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수많은 평가, 의견, 비판, 칭찬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가치를 외부의 반응에 따라 정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정된 삶이란 내면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삶을 말한다. 내면의 중심이 잡혀 있다면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마음은 늘 불안정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칭찬과 비난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칭찬은 좋은 것인데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칭찬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비난에도 크게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의 노력을 칭찬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때 만약 칭찬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크게 받아들인다면 다음번에 비난받았을 때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매번 칭찬만 받으면 좋겠지만 비난을 받을 일도 반드시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비난받았을 때도 그 비난을 지나치게 마음에 담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고 비난을 받으면 좌절하는 것은 내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서 찾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다. 스스로 생각한 기준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렇게 행동할수록 점점 더 내면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단단한 바위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사람처럼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비로소 그때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이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무상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모든 조건부 현상은 변하고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인간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무상의 개념을 인지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 겪는 슬픔 중 가장 큰 것에 해당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단순히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다. 누군가가 죽는다는 것은 연결이 끊긴다는 것이다. 함께 보낸 시간, 추억, 공유했던 감정 그 모든 것이 부재로 인해 끊긴다. 떠난 사람이 일상에서 차지하던 공간과 역할이 사라지면서 남은 사람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존재의 부재를 받아들이려 애써야 하며 정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던 경우에는 그 슬픔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이 더 쉽지 않다.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의 연속된 과정 속에 있으며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무상을 이해하고 나면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다. 무엇이든 변하기 때문에 현재가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또한 실패와 상실을 겪었을 때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무상의 마음을 가졌을 때 이룰 수 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친했던 친구도 언젠가는 만나지 않게 되는 날이 오고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았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인생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겨자씨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여인은 큰 슬픔에 빠져 울부짖다가 이내 실성하고 만다.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안고 집마다 약을 구하러 다닌다. 그녀는 결국 석가모니에게까지 가서 약을 달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런 약이 있다고 답한다. 겨자씨다. 모두 깜짝 놀라는 말이었다.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겨자씨라니. 하지만 뒤에 한마디를 덧붙인다. 대신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얻어와야 한다. 그녀는 말이 끝나자마자 겨자씨를 찾으러 나섰다. 어려울 것 같지 않았다. 겨자씨는 구하기 쉬운 거였으니까. 어떤 집을 찾아가 겨자씨가 있냐고 묻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다음 질문을 했다. 이 집에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다. 겨자씨가 있는 집은 많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었다. 며칠을 돌아다녀도 똑같았다. 저희 집은 작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자기 자신만이 아님을 깨닫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8가지 고통에 속할 만큼 큰 일이다.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다.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난다면 부모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들어지면 부서짐이 있다. 일어난 것은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슬프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프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과거의 추억에 잠긴다. 미래를 계획한다. 혹은 근심한다. 그러면서 놓치는 것은 바로 현재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순간은 오로지 현재다. 오늘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다. 오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유일한 것은 현재뿐이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태도다. 올바른 선택과 마음을 가지려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삶이 의미 있어진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목적 있게 나아갈 수 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 물질적 성취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행복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을 살고 오늘을 느끼며 오늘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내일도 밝을 것이다. 밝게 시작한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된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화는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 가장 격렬하고 파괴의 힘이 강한 감정이다. 분노의 주된 성분은 파괴다. 타인에게 행하면 타인을 파괴하고 나에게 행하면 나를 파괴한다. 누군가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기만 해도 이미 나는 내가 품은 화에 불타고 있는 것이다. 뭔가에 화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쉽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상승하며 근육이 긴장한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두통, 소화 문제,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제일 무서운 것은 분노도 습관이라는 것이다. 한번 분노를 크게 느낀 사람은 지속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그런 분노는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미 분노로 인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부터 나기 시작한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분노가 사고방식을 지배할 때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한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아 역시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간다. 퇴근길 도로에서 방향 지시 등 없이 어떤 차가 내 앞에 끼어들었을 때 복수하겠다고 똑같이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과연 기분이 풀릴까? 내가 느낀 화로 그 사람을 태우고 나는 멀쩡해질 수 있을까? 아니다. 오히려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격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날 확률만 올라가는 것이다. 분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전장에서 코끼리가 화살을 견디듯 나도 비난을 견뎌내리라. 비난을 초월할 용기. 비난을 견뎌야 한다는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어울리는 인물이 있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다. 대학교에 다니던 그는 흑인 친구가 백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느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은 처참했다. 백인들의 흑인 탄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에 반발하는 흑인들도 테러를 통해 보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만델라는 흑인 인권을 통해서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 리는 없었다. 국가 반역죄로 체포가 되기도 하고 테러리스트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심지어 수십 년간 감옥 생활까지 했다. 하지만 만델라는 끝까지 인내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그 인내는 결국 수많은 화해를 이끌었고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다. 누구나 다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직장에서 상사의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불만을 들을 수 있다. 비난을 받으면 자존감이 흔들리고 내 행동과 결정에 의심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비난은 직면해야 하는 것이다. 직면하고 또 직면하면서 마음의 힘을 길러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다. 비난은 타인의 의견일 뿐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 맞는 말이라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된다면 무시하고 견뎌내면 된다. 결국 뜻이 있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끼리가 전장에서 화살을 견디듯 나도 비난을 견뎌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나만의 속도로 사는 것. 불행의 시작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만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불행으로 빠져든다. 10평짜리 집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던 사람이 5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문제는 요즘 세상은 비교하기 너무 좋다는 것이다. SNS의 확장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게 됐다. 자신의 삶을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과 나의 단점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의 독특함이 있다. 다 다른 환경에서 다 다른 배경과 재능으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비교는 나 자신과 하는 것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을 조장할 뿐이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에 집중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해가 빛나는 시간이 있고 달이 빛나는 시간이 있듯이 말이다.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빛으로, 나만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된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의 중요성.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말이 있다. 바로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맹점이 있다. 함께 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다. 이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 존재다. 때로는 그 연결이 우리를 속박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갈 필요가 없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단순히 고독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깨달음은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의 요인에 의존하지 않으며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누구나 다 인생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것이 그 길일 것이고, 직장인에게는 회사를 잘 다니는 것이 길을 걷는 것이고, 학생에게 공부하는 것이 그 길일 수 있다. 그 길을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은 좋지만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혹은 자아를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외롭다고 아무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 결국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흔히 우리는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바라볼 때 이분법적인 사고에 얽매인다. 좋다, 나쁘다 두 가지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빠르게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은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내 마음을 속박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셈이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은 본래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천천히 사유하지 않고 빠르게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꼴이 된다. 삶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지 못한다. 석가모니의 깨달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는 건 좋은 것에 대한 경계심을 뜻한다. 나쁜 일은 누구나 경계하지만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좋다고 인식하는 순간 좋은 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좋은 것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것들에 대한 무분별한 포용과 습득은 오히려 더 큰 슬픔과 근심, 정신적 속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때로는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더 큰 슬픔과 근심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다. 좋은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적 인정,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룬 성취에 만족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걱정하고 몸과 마음 둘 다 쉬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가진 좋은 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만 늘어갈 뿐이다. 결국 정신적인 평화를 해치고 계속해서 내적 갈등을 하게 만든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것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다가오는 것 중에 집착, 소유, 애착, 슬픔, 근심을 가장한 것이 생각보다 많다.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이다. 생선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 떨어진 종이를 보고 제자에게 가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어떤 냄새가 나냐는 질문에 제자는 답한다. 향 냄새가 납니다. 아마 향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새끼줄 한 토막을 발견한다. 이번에도 가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자 제자는 이런 대답을 한다. 생선 냄새가 납니다. 왜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으냐? 아마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인가 봅니다. 이 일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각지의 철학과 문학에서는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과율은 모든 철학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주제다. 어떤 결과는 어떤 원인에 대한 반응이다. 생선을 싼 종이에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향을 싼 종이에서 향 냄새가 나는 것도 당연하다. 생선을 싸고 향을 싼 원인이 있으니 말이다. 이 일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 인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 행동, 심지어 생각까지 모든 것은 결과를 낳는다. 내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결정하게 된다. 부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선하고 순한 행동을 많이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특히 요즘 시대는 빠른 결과를 추구한다. 당장이라도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의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잊지 않아야 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생선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 나고 향을 싼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난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